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넘치는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성경 창세기의 기사입니다. 바벨의 뜻은 혼돈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는 의미로 바벨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칠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사람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왜 온 지면에서 흩어 버렸을까? 또 도시 건축하는 것을 왜 여호와께서 막으셨을까? 질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수 이후에 한 곳에 모여서 거주하면서 도시를 건축하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왜 이런 처벌을 내리셨을까? 창세기 11장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거류하게 되었다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하게 노아의 후손들이겠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져나간 후손들, 이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고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날 평지로 이주하여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은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었을까?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나오는 그의 나라는 노아의 세 아들 중 어느 아들의 후손일까요?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후손이 세운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또 함의 손자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시날 땅에서 바벨을 세웠고 또한 아수르와 니느웨와 같은 큰 성읍을 세웠다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의 도시들이 건설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들로 하여금 세워졌다는 사실. 이렇게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함은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한 대로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DNA가 좋지 못해요. 아버지의 저주받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또 함의 손자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유명한 사냥꾼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DNA는 호전적이고 잔인합니다. 사냥꾼 아무나 합니까? 이 함의 후손들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동방으로 옮기면서 시날 평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시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요, 고대 문명의 꽃을 피운 지역의 두 강, 여러분이 잘 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두 강의 충적토로 이루어진 바벨론 평지를 뜻합니다. 고대 세계 문명을 선도한 곳이며 조금 전에 성경에서 언급된 대로 바벨, 에렉, 악갓, 갈레 등의 성읍이 여기에 세워졌고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동방으로 옮겨다가 이곳에 정착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동, 이라크와 이란 주변 지역입니다. 왜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특히 탑을 건설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문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만들고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건축의 동기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대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위대성을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높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이 쌓았다는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려고 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유능해도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교만이요, 인간의 자기 과시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미국 상하 양원의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몇 년 전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희한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지,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 위에 세워진 미국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 중심적인 인본주의자들의 세력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져서 이름 내면 뭐합니까?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당장에는 좋겠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인정과 칭송을 어느 정도 받겠죠. 돈도 좀 벌고. 그런데 그 인정과 칭송이 영원할까요? 그 유명세가 영원할까요? 덧없는 일이죠. 유명세,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은 다 덧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실력이 있어도 100년 지나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다 한순간이고 다 한때입니다. 이것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립니다. 이것 위해서 열심히 인생의 탑을 쌓습니다. 이것 위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 위해서 높이 쌓으면 사람들이 칭송하고 언론이 주목합니다. 인기를 얻습니다. 유명인이 되고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면 삶에 참 만족과 기쁨이 찾아올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갈급한 심령이 채워질까요? 글쎄요. 예수 없는 인생에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와 유익이 있을까? 성경 말씀대로 다 헛되고 헛된 일이 아닐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사람의 본문이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언론이 주목합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세웠다. 아니, 저 나라에서 또 세웠더라.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대서특필합니다. 기술의 총알하고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일 높은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것입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빌딩이 다 그 빌딩입니다. 그 빌딩이 다 그 빌딩이에요. 높은 빌딩보다 차라리 어떻습니까? 낮지만은 넓은 건물이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과 빌딩의 가치와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높이 쌓아서 뭐 하겠습니까? 높이 올라가서 또 뭐 하겠습니까? 1등하면 뭐 하겠습니까?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많이 모아서 또 뭐 하겠습니까? 다 쓰지도 못할 텐데, 쓰레기가 될 텐데, 다 빼앗기고 갈 텐데, 높은 자리 차지한다고 뭐 하겠습니까? 유명해진다고 뭐 하겠습니까? 신경성으로 잠도 자지 못하는데
도와달라고 줄을 서는데 사람들이 신문과 방송에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뭐 하겠습니까? 권좌에서 오래 머문다고 뭐 하겠습니까? 결국 감옥 가던데. 잠시 잠깐이면 끝날 인생인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중병에 걸리면 갈 인생인데, 중병 걸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죽음 이후 내세의 준비와 보장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지옥 영벌과 천국 영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죽음 이후에 찾아올 내세의 준비가 되셨나요? 구원의 확신, 천국 영생의 확신, 생명의 부활로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심판의 부활을 받아 지옥 영벌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 불에 던져지면 그 인생,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바벨탑 1000개, 10,000개 쌓고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돈도 권력도 인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시즌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쇳덩어리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탑을 제대로 쌓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또 우리 지난주에 주일 예배 3부 때 참석한 권사님 오늘 밤 12시에 돌아가셨어요. 3일 동안 지금 장례를 치러와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붙잡고 서야 할까? 내가 쌓은 공로의 바벨탑일까? 아니면 예수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인기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박수 갈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박수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사울 왕이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그와 그의 후손이 흥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기 자랑의 바벨탑, 자기 위대성의 바벨탑, 인기와 유명세의 바벨탑, 돈과 학식과 미모의 바벨탑을 쌓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지 말자. 내 이름 내지 말자. 하나님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하자. 왜 교회가 사람을 높입니까? 왜 교회가 자기 자랑하고 건물 자랑합니까? 왜 교회 지도자 자랑합니까? 조금 유능하다고, 교회 규모가 크다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다고, 돈이 많다고, 교회 시설이 좋고 멋지다고, 역사가 좀 있다고 왜 자랑합니까?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과거에 업적 좀 세웠다고 왜 우상 숭배하고 자랑합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공로가 있다고, 내 가문과 조상이 대단했다고 왜 자랑하고 의시됩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여야 할 교회가 왜 자꾸 사람 냄새 풍기고 사람 자랑합니까? 이게 세속화 아닌가요? 이게 또 다른 바벨탑 쌓는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벽돌이요, 역청이라는 것이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벽돌과 역청이 나 잘났다고 떠들고, 나 좀 보라고, 나만 주목하라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건물 좀 보라고, 우리 업적 좀 보라고, 내가 한 일 좀 보라고, 대단하지 않냐고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무슨 마음이 드실까? 오늘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내려가서 흩어버리자, 우리가 내려가서 흩어버리자,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실까? 어떤 때는 두려워요. 하도 교회가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사람 자랑하고 사람 냄새 풍기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손 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어요. 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제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종의 의식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주중에도 이런 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목사님, 이 못난 사람이 이런 일 하게 된 거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력 규합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 내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 학식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가문 자랑, 공로 자랑, 직분 자랑. 그러면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 이름이 빠지면 시험에 들고 잘 삐지고 그저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적성이 풀리고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기분이 좋고,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둘 중에 하나겠죠. 미성숙한 교회이든지 아니면 아주 교만한 교회이든지. 초대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 자랑, 얼마나 은사 자랑, 얼마나 자기가 추앙하는 지도자 자랑, 자기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묵묵히 조용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감동이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 교회여, 이제 너희들이 잘났다고 은사 자랑, 너희들이 좋아하는 지도자 자랑 제발 그만하고 예수님 자랑 좀 해라. 십자가 자랑 좀 해라. 나처럼 예수님 좀 본받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랑의 혈안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바벨탑이 더 크고 더 멋지다고 싸우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일침을 갑니다. 제발 성숙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 분들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쌓지 못한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모여서 패자 부활전 치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위대성과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신할 평지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곳에 가서 대단한 위대한 바벨탑을 많이 세우세요. 그거는 괜찮은 일이에요. 한번 세워보세요. 신할 평지에 나가서 세상 중심에 서서 교회 안에서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히려 바벨탑을 허무는 곳이죠. 허물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곳이죠.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여 내가 꽉 붙잡고 있던
바벨탑을 허물고 장례 치르고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낮아지는 방법, 이렇게 바벨탑을 허무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 중심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산상보훈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여 바벨탑만 쌓는 세상에서 이제는 낮은 곳으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과 나누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는 십자가라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늘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늘 낮은 사람들의 눈동자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겸손과 온유로, 섬김과 봉사로, 사랑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낮은 곳에 임하여서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와 죄인들, 꿈과 행복과 희망을 잊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의 짐을 함께 들어주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바벨탑 정상이 아니라 십자가 낮은 곳을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여기며 사는 그런 곳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세상 너무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를 마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높이는 교회, 자나깨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자나깨나 예수님 높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고 자랑하는 성도로 가득 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